장로님이 계셨었는데 아들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 좀 보세요. 여기 핸드폰에 난 게 있는데요, 목사님이 욕을 많이 했답니다. 그렇게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정재구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 나쁜 거 보지 말고 좋은 거 봐, 그랬대요. 아들을 혼내줬대요. 어제는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그저께, 목사님 핸드폰에요, 어떤 목사님이 딸을 많이 때려갖고 딸이 죽었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짠가 그러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지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소리를 접하고 무슨 생각이 얼른 드십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 3절을 보시면, 사람이 육체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걸 기억하시되. 직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장로님이 100개 와도 소용없어. 권사님이 100개 와도 소용이 없어. 육체가 되불면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두움이 다가오게 되고, 가슴은 복잡하고 질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그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사람이 육체가 되는 것을 창세기 6장 4절은 네피림 후손이라고 그래요. 네피림 후손. 삼손은 나귀 턱벽 하나로 1,000명씩을 죽이는 하나님의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난 줄 깨닫지 못했더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나는 있는 줄로 알고 계신데, 나와 함께 계신 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라는 직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시면 뭐라고 써져 있느냐? 주의 영과 합하면 한 영이라.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성경 구절을 읽고 딱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 있는 사람은 한 영이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 영은 푸누마의 영입니다. 성령의 영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내가 한 영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으면 여러분, 나쁜 짓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 사람 입이 거칠겠어요, 안 거칠겠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으면 사랑의 말이요, 축복의 언어요, 감사의 말이요. 오늘 그 예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은 어쩌느냐? 눈이 아름다운 눈이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보면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눈 같고 그랬으니, 독수리는 살인적인 무서운 매서운 눈인데 독수리의 비둘기의 눈은 예수님 눈인 것입니다. 예수님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구나, 그런 뉴스를 보면서 상처받지 말고, 오늘 그럴 수 있냐 그러지 말고,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목사님도 자식을 때려서 죽였다면 나도 악한 영이 들어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먼저 온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줄 거 아니에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바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설교를 할 거 아니야? 세례 요한이 설교할 거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다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내 목소리가 제일 크게, 다른 사람 목소리보다 적게 하지 말고 더 크게, 그 하늘나라까지 들리게. 누구 말 맞다나? 에? 기어 죽은 소리를 하지 말고, 에? 나는 너희에게,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더나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뭘로 소개를 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세례를 준다는 다른 말은 무슨 말이냐? 침례라고도 소개를 한 거예요. 밥티스마라고도 하고 밥티조라고 하는데 절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국민학교 4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미국에서 오신 베스킨 목사님, 나는 세례 베푸신 목사님을 지금도 안 잊어먹고 있어. 베스킨 목사님이란 분이 오셨는데 내가 미국제 세례를 받았어. 내가 웃기려고 그런 거예요. 무슨 미국제가 어디가 있겠어. 우리 뒷집에 가면은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뭐 저수지가 있는데 전부 거리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는 물속에 다 들어가가지고 코를 막고 입을 막으면 한 사람 장로님이 잡고 그 베스킨 목사님께서 뒤로 자빠쳐서 세 번을 물속에다가 퐁당 집어넣었다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라는 말은 물 아래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도 그러고 홍해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물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세례 혹은 침례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이 말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요, 저거 이단 아닌가? 그러면 예수님이 이단이요? 예수님이 이단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불과 성령으로. 그래서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인사를 하라고 해.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옛날 초창기 때에 제가 교회를 다니실 때는, 내가 평신도일 때는 부흥 강사들이 와서 불을 받아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요새 불 받아라 그러면 아마 이단이라고 하고 전부 입을 삐죽거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불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말을 옛날에 그랬다고, 또 이제 옛날에 그걸 또 뭐 단회적이라나 어쩐다나 단회적으로 한 번 그랬다 이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이 불이 어쩌느냐 그러면 성경 말씀에 이 불이 어떤 불이냐고 소개를 할 것 같으면 다른 것이 아니라 레위기서 9장 24절에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 속에서 불이 나온 거예요. 레위기서 9장 24절에 앞에 화면을 잘 보세요. 뭐예요? 앞에 화면을 잘 보세요.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미안합니다. 시원찮게 예수 믿으면요, 참 저렇게도 예수를 믿을까? 그러고 내가요 조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믿을까? 그러고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때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불 받아라 그 말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건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요한일서 5절에 나 여호와는 빛이라 그래. 나 여호와는 무엇이요?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어두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사업 망하면 그거 빛이 아니에요. 물론 목사가 되려고 죄종으로 뽑으려면 하나님이 발로 밟을 때는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목사가 아닌 이상 무단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고 찢고 막 발로 볶고 그러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자식이
고기를 달라면 뱀을 줄 부모 있냐? 떡을 달라면 돌을 주냐? 돌 묵으면 묵고 죽으란 소리 아니겠어요?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나는 요라면 죽겠어. 나는 로또 복권 또 비싼 것 여럿이 맞추면 로또 본 것도 이렇게 나눠가지니까 적은 것 같더만. 그러니까 혼자 맞아보면 다 비쌀 것 같아. 성령을 받으면 로또 복권이 맞는다. 나는 그러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 성경은 성령을 따릅시다. 성령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음속으로라도 혹시 성령을 내게 허락 주소서, 성령을 내리시옵소서 그렇게 생각이라도 해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은 그런 것이 있을까 하고 궁금이라도 해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이 있대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요 헤롯도 죽여불고요, 모든 로마 병정들을 죽여불고요, 예수님의 나라가 되기를 제자들이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렵에 달머리에서 답변했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기한에 두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는 참 좋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절대로 그랬더니 절대로라는 말은 없습니다.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직 그 말은 단지 이것뿐이라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는요 성령이 임하시면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로또 복권 맞으리라 그러지 않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그러는 거예요. 따라붙다 증인 된다. 예수님 증인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불로 아까 레위기서 9장에 어쨌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살랐다. 재물을 살랐다. 솔로몬 헌당칠 때 역대하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재물을 사르는데 14만 4천 마리를 써놓으세요. 14만 4천 마리를 7주야의 불로 다 태운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할 일이 없었는지 핸드폰에는 계산기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윤건사님 보고 물어보려다가 계산기로 내가 오늘 아침에 썼습니다. 14만 4천 마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만 4천 마리를 일주일 만에 불로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하기를 24시간이 하루인데 7주야니까 14만 4천 마리를 7로 나누니까 계산상으로 하루에 2만 551마리였습니다. 하루에 2만 550마리. 하루에 소 2만 마리를 불에다 태우는 거예요. 그것도 한 자리에다만.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나는 슬쩍 넘어간 것은 기분이 안 좋아요. 또 자세하게 그러면 하루에 2만 571마리였으면 이제 1분에 몇 마리를 태워야 되는가? 1분에 몇 마리를 태워야 되는가? 계산하니까 1분에 14마리를 불이 소를 14마리를 태워야 돼요. 소를 14마리를 1분에 14마리면 종이짝도 넣으면 팍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은 소 한 마리가 눈 깜박할 사이에 타버리는 거예요. 왜지? 사람의 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이 오늘 성령, 어떤 사람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성령 강림 주일이 언제입니까? 나 참 되게 기분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성령 강림 주일이 언제입니까? 생각이라도 해보신 분 계십니까? 그분은요 기도 응답 올 사람입니다요.
기면 어쩌고 아니면 어짠 거요. 그런 사람은 어쩔 거요. 팔자대로 예수 믿어야지. 그런데 언제가 성령 강림주일이냐 누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세요. 성령 강림주일이 언제요? 시작. 예, 예. 그러면 우리 그 말은 우리 장성식 장로님이 며칠 날이다 그렇게 답변을 할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 장성식 장로님이 며칠 날까지는 미안한데 몇째 주 정도는 될 거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시작. 언제지? 일부러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왠지 답변을 해본 것도 그게 좀 민망한 거예요. 모른 척해야 목사님이 답변을 하지. 5월달 넷째 주 주일날입니다. 5월 넷째 주일, 5월 넷째 주일. 그때가 오늘 1절에 오순절이는 거예요. 오순절. 오늘 1절이 오순절이잖아요. 펜타코스트 이 말은 50일이라는 뜻인데 50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10번 나타나세요. 10번. 몇 번? 네, 10번 나타나는데 혹시 언제 나타났을까 궁금하신 분은 더죠? 복받을 사람이요. 언제 어디서 나타났는지 궁금한 사람은 진짜 복받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정말로 기도응답 옵니다. 예? 그런데 5번이면 뭐다고 한 번이면 뭐다고 뭐 그런 거요.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것이요. 재미가 없는데 예수 믿는 것도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어쩔 때 재미가 있느냐? 기도응답이 올 때 재미가 있습니다. 눈이 번쩍 뜹니다. 아, 나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나는 정말로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열성으로 불은 뜨거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재미가 없는 분 같아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형수님이 계십니다. 물론 친형수님은 아니고 사촌 형수님이신데 전라라도 강진 사시는데 집사님 고향이 강진이시지? 강진에 사십니다. 칠양면에 사십니다. 칠양면에 사시는데 그 형수님이 일제시대 때 순경으로 순직하셨습니다. 순경으로. 예. 일제시대 때, 일본 따라 시대 때 6.25 전쟁이 터졌는데 6.25 전쟁 때 순경이었어요. 그래서 순직을 하셨어요. 순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아프면 씻긴구설해. 아프면 씻긴구설해. 씻긴구설인데 형수님이 말을 하면 딱 그 우리 형님 목소리를 딱 내는 겁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게 점을 하는 거예요. 점을. 옛날 한해날에는 방이 큰 방이 아니라 한 방에서 다 잤는데 방마다 2사람씩 1사람씩 잔 것이 아니라 7식구면 우리가 7남매인데 7남매하고 어머님하고 아버지하고 다 달아서 몇 명이 잤다는 얘기야. 그런데 거기다 손님까지 왔으니까 손님까지 다 같이 자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불을 여러 개 아니라 큰 이불이 있는데 밑에는 까만 이불이고 위에는 빨갛게 하고 흰 엽청을 딱 끼워가지고 한 방에서 사는데 초저녁에는 더우니까 발로 차다간 새벽에 추우면 이쪽에서 잡아당기고 흥분의 새끼들만 이러 저쪽에서 잡아당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이제 불을 켜면 전기불이 없던 시절이라 이제 부잣집은 남포등이 있어. 그런데 가난한 집은 착고지불이라 해서 민속촌에 가면 있어. 요만한 데다가 방앗간에 기름방앗 같은 경우는 거기서 석유를 갖다가 창호지 신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착고지. 그런데 이것을 많이 나오면 불이 혼하지 않고서 그건 안 되는 거. 혼나는 거예요. 왜? 기름이 많이 달아져. 그러니까 조금만 내놓고 불을 켜야 해요. 조금만 내고. 그래갖고 불을 켜고 잠을 자는데 초저녁에 그거 기름 달아진다고 밥 숟가락 입에서 빼자마자 이불 속에다 집어넣어놨으니 잠이 오겠어? 동기스 딸 긴긴 밤에 여러분 이불 속에 초저녁부터 이불 속에 들어갔으니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고 이제 있는 게 처음에는 잤지만 새벽 4번 다 잠이 깨가고 이제 누구 말 들으면 배가 고프니까 울목에다가 고구마 짜놔두면 짝짝짝짝짝짝짝 이제 일어나서 고구마 묵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로 옛날 한옛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잠이 깼는데 우리 어머님하고 형수님하고 한 얘기가 내 귀에 들렸습니다. 여보게 동서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는가? 예 형님. 어떤 사람이 점을 하러 들어오면요 그 사람 머리가 귀신이 앉아 있어요. 귀신이 앉아 있는데 그 귀신이 말을 하니까 나는 그 말을 신이 접해갖고 그 말을 따라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한테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맹두점쟁이라고 그래. 맹두점쟁이. 그래서 몇 점을 주는 건데 봐라 내 외세가 풀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형수가 죽은 사람 묘를 가보지 않고도 귀신이 말하니까 아는 거예요. 어느 날 1973년도 여의도 빌리그리암 전도대회가 있었는데 아들이 점하는 것이 배기 싫었던가 봐. 어머니 서울 구경 가실래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일평생 서울 구경이라니. 관광차를 타고 교회차에 있던가 봐. 빌리그리암 전도대회를 점쟁이가 와서 앉았는데 낮에는 그냥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루 종일 해야 되지. 밤에는 잠잘 때가 어디가 있어. 여의도 광장 아스팔트 위에서 차에다 태워가지고 기도원으로 가가지고 밤이 새도록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을. 아이 점쟁이가 어디를 갈도 요새 같으면 택시라도 있고 길이라던데 서울 온 사람이 갈 수가 없어서 낑겨 댕기는데 마지막 날 귀신이 왔어. 하는 말이 너하고 나하고 갈 길이 다르다 그러고 옛날에는 이렇게 비녀를 꽂으면 앞으로 이렇게 머리를 내려 이렇게 쫙 빗어 이렇게 빗다가 저러면 딱 갈라져 이것이 비녀 이거 비녀 쪽쪽 뛸 때 말이죠. 이렇게 앞으로 빗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갈라야 될 것 아니요. 여러분 이게 딱 갈라집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딱 비녀를 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리 형수 점쟁이, 우리 형수 그 점쟁이가 이렇게 하고 머리가 딱 갈라지니 귀신이 나는 간다. 그러고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들이 장로님이고 우리 점하는 형수님은 권사님이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나 이름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머리에 귀신이 타고 앉았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딱 보고 안다니까. 우리 사촌 누나가 한 분이 점을 하는데 천호동에서 점을 해. 우리 어머님이 오셨으니까 고모님 오랜만에 서울 오셨는데 식사 대접할게요. 그래서 우리 김연애 권사랑 전부 이제 갔어. 이제 식사 대접하러. 그 점쟁이가 이제 식당을 했는데 식당이 잘 돼. 아니 밥을 상이 쓰러지게 차려놨는데 자꾸 나가버려. 그러니까 우리 김연애 권사님이 아니 자네는 사람으로 손님이 왔으면 옆에가 좀 안 걷지 밥만 차려놓고 가본가? 그러니까 그 누님이 하는 말이 고모 나는 여기만 안 걷으면 머리가 아파 못 있겠네.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저만은 그 사람이 와서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나이로 믿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의 영과 합하면 한 영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내가 같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한 영이 돼서 할렐루야. 나이롱으로 믿으면 목살에도 소용없이 딸을 두드려 팼다는 거예요. 목살에도 직함이 소용없다니까. 육신이 돼버리면 육체가 돼버리면 삼손처럼 아니 삼손도 신이 떠나버렸는데 할 말이 있어?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그러면 잘 믿자는 말은 무슨 뜻이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뭐가 있어? 믿음은 뭐냐? 들음에서 나온다. 믿음은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 믿음은 어디서 생겨? 들음에서 생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요엘서가 있는데 곡간에는 곡간이 비어있고 흙덩이 밑에는 씨가 썩었대요. 왜지? 예배가 없는 자에서는 그렇다. 예배가 없는 집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목사님이 오세요 수요 예배 오세요 금요 예배 오세요. 하나가 빠졌지? 새벽 예배에 오세요. 그러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나 새벽 예배 해야지. 할 일 없는 목사님이나 새벽 예배 해야지. 여러분 할 일 없는 목사님이 새벽 예배 해? 목사님 혼자 새벽 예배 해? 예배가 떨어지면 곡간이 비어있다고 요엘서 2장에 써져 있다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엘리야의 열왕기상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엘리야에게 12돌을 놓고 재물을 놓고 그 위에 도랑에 물을 이렇게 덩 돌아가면서 물을 갖다가 재물에다 부숴버렸어. 그런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물과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그 말을 싹 말려버렸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 그렇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로 나온 불이 그렇다 그 말이야. 여러분 오순절 지금 오순절 날이 지금 언제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신 기간이야. 지금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신 기간이야.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고기 잡으러 가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년 따라댄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낙심이 됐던가 봐. 아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살전에 계시던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자. 그러고 이제 수제자니까 이제 제자들이 혹시 또 나이롱이 되려고 하면 무엇이 되려고 하면 혹시 나이롱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나이롱 양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잡아당기면 쫙 늘어나 이렇게. 지금은 나이롱 양말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래서 늘어나기도 하고 쬐깐해져 불기도 하고 그 나이롱이라고 그래. 그래 요새는 이제 그런 말이 안 통하지. 나이롱 신앙 무슨 신앙? 잡아당겨 불기도 하고 그러지 말고 진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잘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고 시험이 딱 끝이야. 그 10번째야. 성경에 써진 말이잖아. 사도행전 창세기 22장에 써진 말이잖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물론 그 전에도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전에도 창세기 18장에 천사와 얘기도 했어. 대접도 잘했어. 여러분 교회가 있잖아요. 착한 일만 하는 데가 아닙니다. 오늘 착한 일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죄라는 것이 뭐냐? 나를 안 믿는 것이 죄다 그래. 따라합시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 성경은 말이에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역대상 21장 26절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재물을 싹 불로 태웠어요. 불로 태웠어요. 오늘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딘의 자손은 시작. 26절인데 21절을 폈나 봐. 26절 옳지. 시작. 드린 성부라 조금 틀린 말이네. 이 말이 틀리긴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데 메추라기가 왔습니다. 저녁이면요 메추라기가 왔어요. 그런데 2규빗 메추라기가 쌓였대요. 1m 메추라기가 쌓였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닿도록 메추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메추라기가 바람이 몰고 오더래. 바람이 메추라기를 몰고 오더래. 뭐이 몰고 와? 여러분 나는 이렇게 설교해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요. 물질을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안한 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그렇게 물어봐. 키를 염려함으로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나는 있잖아. 예? 하나님이 모여주신다고 그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옛날에 한해날에 우리 강일교회 장영광 목사님 장로님이 강 목사님 우리 목사님하고 강대민 목사님하고 내가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제주도 한번 탁 제가 금년에 내가 100억을 벌었는데 한번 쏘겠습니다. 딴 때 같으면 얼씨구나 그랬을 텐데 살짝
좋기도 하고 기껄쩍지근하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만 모시고 오십시오. 나는 우리 장로님이 합니다. 그러고 안 해버렸어요. 어저께 그저께인가 우리 노예 장로님이 목사님 맥주 감사 주일날 저녁에 나는 최종을 대접하면 복을 받는데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비싼 호텔에서 한번 모시고 싶은데 혹시 애정이 없으면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속으로 전번에는 안 하니까 두고두고 썩썩해. 그래서 이번에는 한다겠어 내가. 그래 이번에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 속으로 내 속으로 우리 이재용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어서 왕창 창세기 26장의 거부가 되어서 할렐루야. 내가 이재용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나 이런 걸 하라고 집사로 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일평생에 있잖아. 한번 멋지게 예수 믿어버려야지. 장로님 되시고 그렇게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멘은 하기는 했으니까 이제 한번 제대로 제대로 한번 해버려야 돼. 하나님한테 한번 제대로. 내가 뭐 꼭 그래서가 아니요. 일러트면 그렇다 그 말이야. 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버리자. 하나님이 보실 때 멋지게 있잖아. 메추라기를 누가 몰고 온다겠어? 바람이 그냥 성령의 바람이 몰고 와버려. 성령의 바람.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어찌해야 되겠어? 성령의 바람이 한번 와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저 게시판에다가 썼잖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라. 어디에? 네 가슴에. 내 가슴에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불어와 버려야 돼. 성령. 지금 성령 강림 주간이니까. 성령 강림. 밤낮 찌질이 그러지 말고 그냥. 그래서 내가 그 100억을 벌었던 장로님을 내가 저 사람은 하나님이 100억을 주실만 하구나 내 속에. 왜? 받을 만한 믿음이 들었구나. 왜? 우리 교회에서 뭐냐 최차실 목사님 성광 기도원에 우리 교회에서 갔어요. 교인들 전체로 갔어요. 그때 갔는데 그 장로님을 만났어. 장로님 기도원에 어쩐 일이요? 내가 1년 12달 하나님 앞에 금식한 것이 없었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직원들 싹 휴가 보내고 부인하고 일주일 금식하러 왔습니다. 순간 내 속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그 다음 주간에 내가 설교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설교를 2번이나 작성을 해놔두고 그 설교를 못했다가 그때 와서 내가 그 설교를 했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 한 말 아니야? 성경 어디에 써진지 혹시 또 아는 사람? 사도행전 13장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기쁘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맞은 사람, 내가 너를 한번 기쁘게 해부리라.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발버둥 친 것까지는 좋아. 발버둥 친 것까지는 하나님 마음에 들게 발버둥 치면 좋을 것 같아. 사도행전 13장에 써진 얘기라니까. 이새의 아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게 예수 믿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예수 믿자. 하나님 마음에 들게 예수 믿자. 하나님 마음에 나이롱처럼 늘어났다 쪼그라들었다 그래서 하지 말고 한번 딱 멋지게 한번 예수 믿으면 여러분 미안합니다. 복 받으면 여러분 것이지 목사님이 주라고 하겠어 뺏어를 가겠어. 성경에서 성경을 풀어 헤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잘해 봐버려야 돼. 이정 집사님 알았지? 2시 예배 가볼 거예요?
안 가지. 그러면 된 거예요. 이제 2시 예배 나온다고 하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살살. 예. 2시 예배 가볼 사람, 안 오고 집에 가볼 사람 없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얹고,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큰 믿음을 허락하소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84